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신약 성경 422페이지에 있는 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 부를 찬송이 있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제가 우리가 아까도 자주 부르죠. 시작할 때 불렀는데 그 노래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노래에 보면 이 오늘 제목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업이란 말은 대를 이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일, 사업 그 말이에요. 영원한 사업. 이 땅에서 영원한 사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 사업. 알겠어요? 다른 거는 죽을 때 다 내비려고 가야 됩니다. 다 내비려고 가야 됩니다. 가져가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영원 사업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금은 뱀을 아무리 모아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다 버려두고 갑니다. 오직 영혼 일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은 바로 영혼의 사업 일을 말합니다. 영혼의 사업. 그래서 나의 영혼의 일은 영원한 일이고 또 이 일은 영원히 이어야 될 기업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중간에 이제 이 일이 중간에 무너지거나 또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다른 거는 부도가 나도 이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부도 나봐야 막 좀 없어봐야 궁핍하게 살면 되지만 이거는 부도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부도가 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부도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 이제 찬송가 뒤에 보면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여기 뒤에 생명은 뭐요? 뒤에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영혼의 생명.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보다 내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있지만 이 영혼은 영원한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신의 하나뿐인 육신이지만 이 육신보다도 영원한 생명인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러면 그 이유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정택도 안 돼요. 정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사업을 위한 이 영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말입니다. 보면요 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걸. 성공한 사람들은 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사람이 일을 막 죽으라고 많이 한다고 돈 되는 건 아니야. 사람이 일을 죽으라고 많이 하고도 돈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또 막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도 부도낸 사람도 너무 많아. 그 덕에 누가 득봅니까?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득보는 거예요. 돈 벌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배고 말아. 저 사람이 일 열심히 하고 일 떠벌리네.
조금 있으면 저 집에 있는 모든 돈과 물건이 우리 집에 다 올 거야.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돈 안 되는 사람은 죽으라고 일을 하고 또 죽으라고 투자하고 물건을 가득가득 채운다니까. 응? 그러다가 나중에 하고 터지면요, 옆집에 돈 되는 사람이 슬슬 물건하고 돈하고 다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사업적으로도 눈이 밝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큰 복 될 일을 하는 거야. 큰 복 될 일. 예? 큰 복 받을 일을 한다니까. 그게 뭐냐? 이 바로 영혼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사업. 큰 돈 될 일. 예. 제가 또 자랑한다 싶어서 겁이 나는데, 제가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한 해에 내가 돈을 넣어버린지 아세요? 예? IMF 터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 그랬는데, 그 김영삼 씨가 그까지 부도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은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대집 이기는 사람도 그때 부도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김영삼이 말만 하면 이럴 뻐덕, 지금도 만나오니까 지금도 이럴 뻐덕뻐덕 깔더라고. 그럼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런데 저는 그 IMF 터지고부터 돈벌이 터져가지고, 예? IMF 터지고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2억 8천만 원 벌었어요. 그전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내가 못 벌었는데 대집 배워가지고 IMF 터지고 그 다음에 2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2억 6천만 원, 그 다음에도 2억이 안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병이 좀 오고 이래가지고 1억, 그래도 1억 못 버는 애는 한 번도 없어서 대지 내가 끝날 때까지. 예? 돈 엄청 많이 버리잖아요. 엄청 많이 버렸잖아. 그럼 내가 돈 버려야 돼, 돈 버려야 돼. 그런 가운데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 아닙니까? 예? 가만 제가 눈치를 보니까, 예? 이 영혼 사역이 대박이야, 대박. 한 해에 2억 버리고 제가 더 확장했으면 지금 또 2억 더 버렸을 거예요. 제가 돼지를 간두고 난 뒤에 그동안 계속 돼지가 비쌌어요. 제가 돼지 시세를 보면 다 알거든. 지금쯤 같았으면 한 해에 최하 2억 3억은 버리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미련이 없어. 알겠어요? 왜? 이 영혼 사업이 대박 중에 대박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세상 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 영혼 사업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영혼을 영원한 기업으로 알고 육신보다 소중하게 영혼을 생각하는 이 배우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여기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타락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도 경건하게 살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은요, 망하는데요. 얼마나 많냐? 철저히 망합니다. 철저히 망합니다. 영혼을 등한시 여기는 나라, 민족 그 순서대로 철저히 망합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 말기 주변 나라 한번 보십시오. 동남아 한번 보십시오.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엄난 짓을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한 곳도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세월이 가면 다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거기요, 엄청난 부정부패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고 귀를 막아야 되고 눈을 가려야 되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는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예? 강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보다 뒷구형에는 엄란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시절로 망하게 되는 거지. 예? 망한다니까. 이북처럼요, 저렇게 기법조를 만들어 놓고 별 저녁마다 희한한 짓을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공산당들은 다 저런 거예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영혼을 버리고 영혼이 죽어있는 나라일수록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우상성이라는 나라, 예? 이런 나라. 예?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어느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육체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다. 그리고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 16장 46절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영혼을 잃어버린 나라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했는지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은 겉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겉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만행하지 아니하며 그가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소돔성과 사마리아가 이제 어떤지를 내가 말씀을 드려야 알잖아요. 이 소돔성은요 어떤 도시인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동성간 옷에 동성연애, 동성연애, 예? 남자 여자 성행위 말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온 도시에, 예? 여자는 좀 안심한데 남자들이 남자들끼리 엄청 성행위를 하는데 온 도시가 다, 온 도시가 막 더러움이 넘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하도 도시가 부패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 도시가 소돔성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하나님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롯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천사가 방문을 했는데 천사를 보고 롯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을 내어놔라. 뭐 하려고? 같이 동침하려고 내놔라.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까지 내놔라. 그 정도로 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가지고 롯만 끄집어내고 롯의 식구만 끄집어내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놈의 다시는 이런 나라가 필요 없다 싶어서 이런 시하고 이런 백성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왕부터 그 집 땅까지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알겠어? 착 다 태워버렸대. 그게 무슨 성이다? 소돔성이다. 그럼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냐? 이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 달라 그러니까 내게 물을 왜 달라 그러느냐? 우리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고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다. 말도 안 하는 사이.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이 5이지 않느냐? 응? 5이지.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들과 사마리아 여자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건 남편을 5명, 6명, 7명 이러는 거야. 에? 성이 너무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더러운 도시라고 그 가지도 안 하고 알도 안 하고 아예 버린 도시로 저 창녀 도시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런 도시가 뭐다? 사마리아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하면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요, 남자는 어떻게 했나? 남자애도 똑같아. 남자는요 길거리에 집을 짓고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애국 사람들과 또 살고 또 뭡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살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뭐 그 뒤에 보면 이 아수르 사람하고 살고 장사를 핑계 오늘날 사업 핑계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서 나쁜 짓 하고 태국 가서 나쁜 짓 하고 여행 가서 저 태국 가서 저 나쁜 짓 하고 필리핀 가서 나쁜 짓 하고 완전 음해하는 것들 나라가 이 모양 된 게 지로 된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이 음행 나쁜 짓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다윗 때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엄청 준 거예요. 곡식도 되고 땅도 잘 되고 검은 폐물이 그 안에서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이 부유함이 넘치다 보니까 그 부유함을 하나님을 버리는 데 사용하고 엄탕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예? 옛날 없을 때는 새벽기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보냈더니 오시는 새벽에 텅텅 비서 그리고는 돈 있다고 전부 다 여행 다녀. 예? 나가서 나쁜 짓 다 골라 다 해. 예? 그리고 여자들은 또 어떤 짓을 했느냐? 여자들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 사거리에 집을 놓고 오늘날 말하면 빌딩을 지어놓고 거기서 거기 뭡니까 이게 이제 커피숍 같은 거 오늘날 커피숍 예? 전망 좋은데 거기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리잖아. 예? 들락거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자꾸 만나니까 교제가 되면 이제 이 여자들은 특별히 희한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매춘복 아니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돈을 주고 남자들 데려가 저 집에 가는 거야.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영혼을 모르고 무시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에게 죄를 할 뿐만 아니고 그 우상에게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자식을 가져가 가지고 성경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근데 이것들은 얼마나 악한지 자기 자식을 잡아다가 제물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예? 지가 복을 받겠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에 너희 놈들은 소돔보다도 더 악하고 유황불이들과 테러지면 소돔보다도 더 악한 놈들이고 사마리아보다도 더 악한 놈들이다. 사마리아보다 배도 더 악한 놈들이다. 그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난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말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너희 털처럼 더럽고 악한 놈 처음 봤다고. 처음 봤다. 예? 그래가지고 이 성이 에스겔 시대에 에르메스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저가 나쁜 짓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왕도 없애버리고 나라도 성전도 그 나라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백성들을 좀 포로 붙잡고 남은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태워버리고 나라가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소돔성이 불타 없어지는 거나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 알지 못해 그렇지 이런 짓거리 하는 도시를 하나님이 다 없앴어요. 역사 속에 묻혀버려 그러지.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돈이 닦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지금. 예?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예? 그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다윗 때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혼을 중심으로 살던 자들이 영혼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토록 타락했다고. 이토록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열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시작한 이 나라입니다. 알겠어요? 기독교 국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대는 이 기독교 인구가 80만밖에 없었는데 60년대가 되자 180만 명이 되고 70년대가 되자 300만 명이 되고 80년대가 되자 600만 명이 되고 1500만 명까지 올라가 1500만 2000년대는 예? 그 다음에 나라가 좌파적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타락하자 그때부터 곤두박질쳐서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가기 시작. 예?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전부 다 나쁜 짓거리들을 하니까 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가지고 예? 우리가 알도 모르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망했듯이 우리도 정신을 안 차리면 영혼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소중하게 안 여기면 불현듯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알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영혼이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영혼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지만 국가적인 영혼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더 잘 보존되겠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겨라. 그 435장의 핵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 동행이 동행. 하나님과 동행. 그 노래 보면 계속적으로 동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의 동행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계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제 우리는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원한 기업인 영혼의 기쁘게 살아갈 이 영혼을 보존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은 영원한 동행이 목적이에요. 영원한 동행.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들은 말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말이요 가장 소중한 말이라 하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 왔다가 병 고치고는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사람도 그렇다 하더만. 예? 오빠의 이상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는데 예? 좀 고치 돈 좀 보태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업소 해가지고 돈을 막 끼러버려가 줬대. 그 다음 날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더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때 군부대에 입문가고 어디에 입문가고 막 다녀가지고 500몇 명을 고치셨대. 500몇 명. 예? 근데 지금은 자기가 세월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돈을 못 버린대.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한 사람도.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 근데 다 입 싹 닦아보고 나간 사람 너무 많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잠시 위로받고 잠시 어려울 때 내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은요 그 영은 절대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 하나님과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늙었다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고 병들만 버립니다. 예? 버리는 것이. 요양원에 집어넣는 그 자체가 지금 버리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림 안 받으려면, 예? 탓하지 말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해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사십시오. 영혼. 예? 영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혼까지 자라는 사람들은요, 자식들에게요 예호받습니다. 분명히 예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어떤 천금도 명예도 가치로 따지면 영혼만은 영혼의 10,000분의 1 가치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영혼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영혼의 모습을 보고 영혼의 가치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돈을 합해도, 명예를, 어떤 명예도 이 10,000분의 1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혼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그만큼 영혼은 아름답고 영혼은 화려하고 영혼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영혼을 해치는 일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천금을 준다 해도, 큰 돈을 준다 해도, 명예를 준다 해도 영혼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강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보존은, 따라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보존은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것이다. 시편 104편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 힘써 여호와를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말입니다. 덩신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148편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지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세상에서 제일 낙하게 타락했을까? 그렇게 다윗 시대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아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버림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찬양을 잊어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가정이 버림받고 그 민족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지 않으려거든 힘써 여호와를 노래하십시오. 네.
매일 노래하십시오. 시간만 있으면 여호와를 노래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원받은 우리는 피조물은 그 보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찬양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준다. 그 영혼의 양식을 준다. 먹이고 입혀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호해준다는 거죠. 물론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지만 특별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의 양식을 주고 그 영혼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내가 속히 온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착한 일이 너무 많아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6절부터 7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거기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네. 영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의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관리를 잘못해 놓으면 이 영의 하나님을 무시하다가는 완전한 심판에 걸려들어서 우리는 빼도 먹도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와도 이 영의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영의 하나님의 심판에 전부 다 걸려들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중함을 기억해서 다시 오실 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서 또 하늘나라 가서도 이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늘나라 가서 큰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